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전체죠. 네, 1장부터 25절인데 자, 지금 당시 상황이 어떻게 돼요? 어제 우리가 뭘 얘기했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크게 부흥합니다.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도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방해를 통해서 교회가 고난을 받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런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 그러면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 고난이 좀 커요. 어느 정도 고난이 컸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꽤 거침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지금 상황 1절에서 2절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가 이제 3명이 있어요. 야고보. 그 중에 2명은 사도이고 1명은 사도는 아니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고 야고보서를 쓴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대야고보, 메이저 야고보다 이렇게 해서 존재합니다. 자세한 거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도 중 한 사람이었어요. 요한의 형제였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이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참수를 당하는데 죽임을 당하죠.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왜? 이 당시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핍박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환심을 사려고 베드로를 잡아가던데 이때가 무교절이라. 이걸 왜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잡았다는 것을 강조했을까? 왜냐하면 보통 성경은 어느 시기에 뭘 잡았더라 이 얘기를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하지 않아요. 그냥 베드로를 잡았다라고도 얘기해도 되는데 왜 무교절이란 기간을 붙였을까? 그냥 우연인가? 네, 무교절은 뭘 상징하냐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을 피해서 홍해에 이르기까지의 그 광야의 한 7일 정도 된다고요. 그게 뭐 7일인지 며칠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여정을 뜻해요. 여정. 그 다음에 6월절을 지켜요. 6월절은 뭐예요? 승리를 상징하죠. 죄로부터 우리가 유월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날을 6월절이래요. 근데 그 6월절을 지키기 전에 그 7일에 쓴나물을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맛없는 빵을 먹어요. 고난을 상징해요. 고난. 오늘날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해서 우리는 이 무교절 날에 다른 딱히 고난 주간인가 그걸 지키나 그걸 잘 모르겠는데 다른 곳에서 이 날에 금식을 한다고 해요. 좀 다른 교단 루터교라든지 캐톨릭이나 정교회는 그런 예식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은 몰라요. 저는 그 신부가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무교절날 베드로가 잡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 남아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 사실 그것을 지금 문맥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잡힌 것은 교회가 지금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대놓고 보여주진 않지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잡았어요. 예, 그래서 1절에서 2절을 야고보가 죽고, 그래서 3절에서 이게 베드로가 투옥인데, 베드로가 투옥됐다가 풀리는 사건이 1절에서 17절까지 크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베드로가 옥에 잡혔는데, 교회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 6월절 날이 지나면, 이제 베드로는 풀려나요. 베드로가 풀려나는 게 아니고, 헤롯이 얘를 잡아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 쇼를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처형해서 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죽인다. 그럼 유대인들 막 광란을 벌이겠죠. 그런 상황인데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고 베드로가 그것을 교회에 보입니다. 예, 교회 모습이 참 재미있죠. 베드로가 풀려나길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애가 딱 와가지고 문에 딱 보니까 베드로야. 그래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어른들한테 선생님들 누군지 모르지만 어르신들 베드로가
우리 사도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이 나왔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문 앞에 서 있어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기도하는데. 그리고 열심히 뭐를 위해서 기도해요? 베드로가 풀려나길 기도해요. 베드로가 풀려나길 기도하는데, 애가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고 하니까 조용히 해라, 기도하는데 뭔 헛소리를 하냐, 이러면서. 아주 재밌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모르는 거죠. 예, 뭐 단순히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 어쩌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만 아직은 믿기지 않았던 모습을 어쩌면 보여주고 있는 걸 수도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느끼는 것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론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이걸 막 헷갈려가지고, 하나님 나쁜 사람이야. 나한테 어려움을 주다니.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지금 겪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 보호하심을 조금 약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자녀가 걷다가 막 넘어지고 막 돌에 까지고 막 피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보통 그거 못 보고 막 도와주는데 아이가 진짜 강하게 크려면 때로는 넘어져서 피나는 것을 감수하게 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호랑이는 자식 새끼를 절벽에 떨어뜨려서 키운다는 그 격언이 있죠. 실제로 호랑이가 새끼를 절벽에 떨어뜨리진 않아요. 실제로는. 그런 미친 호랑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격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때로는 부모는 자녀가 크기 위해서 자녀가 어려움을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이 베드로가 투옥되는 사건과 풀려남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교회로 더 변화되어져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럼 헤롯은 어떻게 돼요? 이제 쓸모를 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이 헤롯은 역사적으로 헤로데 아그리파 1세라고 불립니다. 헤롯 대왕이 1대예요. 이 헤롯이 막 자꾸 등장하니까 헤롯은 이름이 아니고 성입니다. 성. 헤롯이 이름인가? 헤롯은 성이에요, 성. 근데 헤롯 대왕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여기 유대의 왕이 나셨다니까 헤롯이 내가 왕인데 뭔 소리야? 이러더니 나도 예수님 그 메시아를 내가 축하하고 싶습니다. 라고 구라를 쳐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피하니까 헤롯이 잔인하게도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2세의 아이들 다 죽여버립니다. 헤롯. 그 헤롯이 1대 헤롯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는 헤롯은 그 헤롯의 후계자예요. 헤롯 1대 헤롯 이후에 헤롯이 지배하던 지역이 4개로 나눠졌다가 이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다시 통일이 됩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에서 유학도 가고 그래서 로마 황제들하고 친분 관계도 있고 또 애가 키도 크고 연설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대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아이돌처럼 좋아했어. 왜? 연설을 너무 잘하고 얼굴도 훤친하게 생겼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겉모습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야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얘 적그리스도예요. 메시아의 자리를 지가 찬탈하려는 거였지. 한마디로. 왜?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잘해주면 메시아라고 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아주 웃기지도 않는 소리예요. 겉모습. 예수님은 겉모습이 좋지 않았어요. 그 겉모습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가 하나님의 영광, 자기의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칭찬 좀 받았는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멘트를 안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괘씸한 놈 하고 쳤던 게 아니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은 메시아의 자리를 탐하는 자였어요. 왜? 유대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신의 목소리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황상 보면 헤롯 아그리파는 적그리스도 짓을 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를 치신 거예요.
뭐한 후에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강하게 한 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고난 뒤에 복음이 더 강해졌더라. 무엇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강해지고, 그 무교절의 고난을 이기고 6월절의 승리를 맛보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그 쓸모를 다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적그리스도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교회가 위기에 빠지고 어렵고 예전 같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복음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1980년대 아주 영광스러웠죠. 그러다 교회가 타락하고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의 복음이 부재하니까 복음이 교회가 무너져가고. 그런데 해결책은 뭐예요? 예수님을 더욱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더 살아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과 왕으로 섬기고, 이제는 내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교회가 그런 정신과 그런 믿음이 부재하면 교회가 망하는 것이요, 그것이 있으면 비록 무교절의 기간 같은 고난을 겪을지라도 교회는 살아난다는 사실을 오늘날 사도행전 12장의 저자가 암시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13장에 뭐가 나와요?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드디어 교회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고, 너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아담에게 주셨던 문화명령을 이제 교회가 실천해 나간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으로 기치를 드높인 군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지금 무교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스마트폰이 없는, 누르기 없는 빵을 먹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뭐야?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지금 누룩 없는 빵이에요. 맛 없죠? 또 누룩 없는 빵만 먹어도 억울한데 쓴나물을 먹어야 돼. 막 고사리 같은 거. 어르신들은 좋아하지만 우리는 안 좋아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르신들 그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그 쓴나물을 막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이다 하고 먹고 있는데 우리 맛있다고 먹고 있어. 우리는 참 대단하죠. 참 대단해요. 자, 어쨌든 무교절.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교절이에요. 근데 이 무교절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하고는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고, 여러분을 상처 입게 하고, 여러분을 죽여요. 그런 것으로부터 맞서 싸워라. 어떻게? 이 무교절의 기간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공부 안 해도 돼. 그거는 성경이 가르친 적도 없고, 믿음의 선배들은 가르친 적 더더욱 없어요.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공부 안 하는 거하고, 공부할 기회가 지천에 널려있는데 저는 공부 내려놓습니다 하는 애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영어나 하세요. 영어 공부하세요. 내려놓을 것도 없는 애가 뭘 내려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그런 무교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을 더 신뢰하자.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탐했던 적그리스도 헤롯 아그리빠를 주께서 참하신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고난의 기간을 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지치지만 주여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바를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이 무교절의 기간이 지나고 6월절이 찾아올 것입니다. 승리의 날이 찾아올 것이고 죄가 유월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찬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무교절의 기간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소망을 품으며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